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내일 7월 4일 금요일 독립기념일은요. 새벽 기도를 쉽니다. 말씀도 올리지 않고요. 토요일 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7교회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통로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고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지 않고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지금 각 교회를 통해서 주고 계세요. 7교회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딱 7교회를 위한 말씀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이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또 풍성하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두란노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도 사역을 했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사역을 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사자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교회 지도자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교회는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자는요,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앞장인 1장 20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또 7금촛대는 7교회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붙잡고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굳게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2절로 3절 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또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이 충성과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수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요, 참 소중하게 여기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놓치지 않도록 부쩍 애를 쓴 것을 아시고 그 수고를 인정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너의 인내를 안다고 하십니다. 인내는요,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까지 마음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인내와 수고와 믿음의 행위를 기쁘게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세워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하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위에 두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있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저지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갔다라는 의미인 거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제 사도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이제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지키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도 아니면서 자신을 사도라고 자칭하면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거짓말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말이 정말 진리의 말인가, 이것을 이제 그들이 배웠잖아요. 바울로부터, 디모데로부터, 사도 요한으로부터 계속해서 배워왔단 말입니다. 배워서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제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일을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고 견뎠고 게으르지 않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전진하는 영적 경주를 끊이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로만 본다면요, 야,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고서 말씀을 잘 사수했는데 어떻게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자 애를 썼는데 어느덧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삶을 잘 살게 하고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그만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을 놓친 상태에서 말씀으로 분별하다 보니까 정죄하기가 쉬워지고, 정죄하다 보면 그 심령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읽고 또 외우고 공부하고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쪼개고 쪼개면서 어느새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본성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또한 진리의 말씀과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함께 생각해야만 진리고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다 감싸주고 좋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사랑이 많고 좋아 보이는데 거기에는요, 분명히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조금 부족할 거예요. 반면에 이것은 말씀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애쓰는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용납하고 용서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이쪽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는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교회를 함께 이루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자 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치우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피차 간에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피차 듣고 피차 순종하고 함께 어우러짐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들의 안전장치인 거예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 때는요, 이 안전장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실 때 골고루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채워줄 것이 있고 또 서로를 통해서 잘라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자라나도록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 지체들을 자꾸만 갈라놓는다던가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까지 우리는 봐야 돼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교회의 허물이 곧 나의 허물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연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애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체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